성숙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래요. 성숙은 사람 말을 안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행동을 믿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말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성숙은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불신의 사회를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말을 안 믿고 살라는 말입니까? 라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딱 듣고 맞아.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는 게 어린 사람이고 사람들의 말을 일단 안 믿고 시작하는 게 성숙한 사람 맞아. 이게 확 갈라져요 또. 왜 이렇게 갈라질까요? 나이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고 얼마나 인생에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았는지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어떤 지식은, 어떤 지혜는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도저히 배울 길이 없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진리의 지식이라는 게 나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만났을 때 그는 단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았고 확신했고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마스커스에 가 있는 며칠 동안, 눈 감은 채 지내는 며칠 동안,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지내는 며칠 동안 그는 구약 성경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 이르는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때로는 순식간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깨달음의 지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후로 바울 사도는 헌신했고 무섭게 충성했고 자기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감수하면서 우리의 모본으로 기독교 역사에, 교회 역사에 찬란한 영웅으로 남았습니다. 그런 바울도 세월이 지나지 않으면 배우지 못했던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가 아주 초기에 보여줬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과 복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완숙하고 원숙했을 때 그는 세월이 아니면,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한 그런 깊은 진리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디모데후서가 바로 그런 원숙한 바울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한 가지 흥미로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세월이 아니면,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지식들을 자기의 영적인 자녀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소개할 때 바울 사도가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을 예로 듭니다. 1장에서 관계에 관해, 충성에 관해, 사역자들과의 서로 엮어지는 오래가는 충성스러운 관계에 대해서 그의 깨달음을 소개할 때 그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나를 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런 식으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충성된 성도들에게 잘못된 길, 사탄의 길을 가르치는 잘못된 교사들을 언급할 때 그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에서 그의 평생에 시간을 지불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었던 교훈들을 전달하면서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언급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시간이라는 값을,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지식은 예외 없이 사람들과 부딪혀서 얻은 지혜들입니다. 그것들은 인생의 지혜예요. 현장의 지혜예요. 경험을 통하는 지혜인데, 그 현장과 인생과 경험의 현장을 통해서 얻는 지식들은 예외 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등장합니다. 8절에 보시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얀네와 얀브레는 어떤 의미에서 바울 사도의 교훈의 반면교사,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주는 교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얀네와 얀브레는 pseudo truth, pseudo라는 말을 유사 또는 의사라는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pseudo truth, 유사 진리 또는 의사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저는 유사 진리, 의사 진리로 번역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pseudo라는 단어를 종종 가사 진리라고 합니다. 가짜라는 가, 거짓 가. 그런데 이 한자에서도요, 거짓 가라는 단어가 무슨 가건물, 가교 이런 데 쓰는 가짜가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짜가 진짜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이 pseudo truth는, 가사 진리는 기독교의 교리에도 가사 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설교에도 가사 설교가 있고 기독교의 메시지에서도 가사 메시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얀네와 얀브레는 기독교의 교사요 설교자요 가르치는 베푸는 선배 크리스찬으로서 후배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교훈을 주는 사람들 중에 가사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진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도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가사 과학. 수도 메디신이 있습니다. 가사 의학, 의료. 지금 시대는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서 엄청난 수도 트루스가 쏟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 수도 트루스는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수도 트루스를 깨달을 수 있고 genuine truth와 진정한 진리와 가사 진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원숙하면, 성숙하면. 그 성숙의 증거가 무엇인가? genuine truth, 진정한 진리와 pseudo truth, 가사 진리를 구별할 줄 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1절을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언급을 합니다. 말세가 어떤 때입니까? 고통하는 때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고통이라는 단어보다는 이렇게 번역해요. terrible time. 끔찍한 시간이 온다. 어떤 일 때문에 2절부터 4절까지 바울 사도가 말세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올림픽 수영장은 숨 안 쉬고 한 번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갈 수 있는데요, 이거는 숨 안 쉬고 다 못 읽습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요, 바울 사도가 참 희한합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단번에 이것을 한꺼번에 쫙 나열할 수 있을까? 이 말세의 그 죄악과 사람들의 부패와 사람들의 그 악한 모습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숨에 숨도 쉬지 않고 쫙 나열할 수 있을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겪었어요. 수도 없이 겪었어요. 들어서 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겪었어요. 어떻게? 시간을 통해서, 세월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겪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그게 말세의 증거야. 둘러보라고, 세상이 다 이렇잖아.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야. 여러분, 바울 때는 이런 거 없었을까요? 바울의 때도요, 이거 다 있었어요. 2절, 3절, 4절. 그래서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예요. 우리 애들이 우리 나이가 될 때도 말세고요, 걔네들 자식들이 우리가 나이가 될 때도 말세예요. 왜? 사람들은 변함없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종말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말론이 아니고 현세론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가 살아가야 될 세상,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이 죽고 나서도 몇십 년 더 살아야 될 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말세야, 그리고 지금은 terrible time, 고통하는 때야, 너는 힘들게 살아야 돼. 왜? 말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영어로는요,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Mark this. 바울 사도는 지금 세상이 악하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다, 세상에는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사람들한테 그 악한 길로부터 벗어나라고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너는 이것을 알라.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까 너는 그 세상을 의롭고 선하도록 바꾸기 위해서 너는 헌신하고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해서 이 악한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바꿔라,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가장 어렸을 때, 그때 갓 태어난 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뭔지 아세요? 능력이. 누군가가, 어른들이 그 애기 앞에 자기 얼굴을 딱 들이대면요, 그 애가 팡긋 웃는 거예요. 애기들은 그거밖에 몰라요. 나머지는 먹고 싸고 뭐 이런 거 이외에는, 애기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요, 그거예요. 팡긋 웃는 거. 그런데 애기들이 왜 팡긋 웃는지 아세요? 애기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앞에 사람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뜩 등장했을 때, 그게 아주 예외적인 끔찍한 얼굴이 아닌 경우만 빼놓고, 그런 경우만 빼놓고요, 사람의 얼굴이 자기 앞에 딱 등장했을 때 애기들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선하게 해줄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서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서 당신이 나를 따뜻하게 해줄 것이고, 부드럽게 해줄 것이고, 나를 기분 좋게 해줄 것이고, 나를 배부르게 해줄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방긋 웃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뭘 배워요? 내 앞에 등장하는 그 얼굴들 중에 내가 방긋 웃지 못할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게 장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수십 년 동안 못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 앞에서 방긋 하는 것을 평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죠. 그러다가 티네이저 시기가 지나고 청년 시기가 지나고 힘있게 사회를 살아갈 때쯤 되면 배우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방긋 웃어줄 사람들은 아니구나. 그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악과 싸웁니다. 왜?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진리, 모든 사람은 나에게 선하다 라는 진리가 깨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그 세상이 선하다 해서 가끔가다 악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세상은 선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악한 요인들이 있으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니까 이 악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종종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형태의 악을 행합니다. 그게 젊었을 때예요. 젊었을 때는 세상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질러요. 원숙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악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지면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여기서 종이값이 좀 쌌으면요, 바울 사도가 반드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세상을 내 손으로 바꾸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알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때 가서 비로소 깨달아요. 하나님이 선인을 사랑하고 의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고 악인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때 가서 알아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을 나는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 진리는, 가사 진리는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지금도 세상은 선하며 세상은 선해야 되며 그 중에 몇몇 악한 사람들만 제거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당신은 본질적으로 선한데 그 안에 가끔가다가 악한 기운이 한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디탁스 시키고 그것을 제거하면 당신은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다시 어렸을 때 그 방긋한 웃음이 다시 나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진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진리라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조금만 개선시키면 이 세상은 선해질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5절에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Godliness, holiness. 이 경건을 심오한 영적인 어떤 고차원적인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Genuine truth와 pseudo truth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요. Genuine truth와 pseudo truth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얀네와 얀브레죠. 얀네와 얀브레가 누군가? 구약성경에 안 나옵니다. 모세가 등장했던 구약성경에 얀네와 얀브레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얀네와 얀브레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군가를 찾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수도 트루스냐 제뉴인 트루스냐가 갈라집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어떤 사람인가를 찾는 접근 방법을 수도 트루스, 가사 진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따라서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 못 된다. 따라서 기독교는 전혀 믿을 만한 진리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얀네와 얀브레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있죠. 하여튼 인생 이상하게 허비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요,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인생을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수도 없이 많아요. 하여튼 지극히 교만한 거고요. 그리고 정말 인생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 못 되고 따라서 기독교는 믿을 만한 종교가 못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게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가 신약 성경에는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면 왜 얀네와 얀브레가 왜 나왔냐? 이거 지어낸 거다. 역사적인 증거도 없고 역사적인 근거도 없고 역사 속에 실존하지도 않은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얀네와 얀브레를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성령의 도움을 받은, 그렇게 해서 성경을 썼다는 이 사도가 이 근거도 없고 출처도 알 수 없고 아무 입증할 수도 없는 얀네와 얀브레를 성경에 덜커덕 쓴 걸 보면 이 성경은 따라서 근거를 알 수 없는 책이고 이것은 확인할 수 없는 책이고 이것은 아무거나 갖다 대놓고 써놓은 잡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경은 따라서 믿을 만한 책이 못 되며 기독교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글이 인터넷에 무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그런 사람들이 수도 트루스에 빠진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누군가? 저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가 처음 바로를 대적하여 그 앞에서 기적을 행했을 때, 그때 모세의 기적 중에서 두 가지를 흉내냈던 주술사들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편지예요. 편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 당시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경에서라는 말도 없고 아무런 배경 설명도 없고 아무런 기초적인 말도 없이 불쑥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라는 것을 쓴 걸 보면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면서 얀네와 얀브레에 대한 보충 설명이 전혀 필요 없이 얀네가 누군지 얀브레가 누군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살았던 일반인들이, 그 당시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얀네와 얀브레는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 당시에 얀네와 얀브레는 바로의 옆에서 주술사로 바로를 보좌하면서 모세가 이적을 행했을 때 그 이적을 그대로 흉내냈던 주술사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수도 트루스를 따르면서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바울 사도는 그들은 마치 바로 옆에서 주술사의 역할을 하면서 모세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얀네와 얀브레가 뭘 했나?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서죠.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므로 바로 앞에 설 때마다 네가 이적을 보여줄 거다 그러죠. 바로 앞에 처음에 섰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강물을 지팡이로 칩니다. 그때 강물이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붉게 변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악취가 나면서 붉게 변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옆에 있었던 주술사들이 또 깨끗한 물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지팡이를 탁 대니까 그게 붉은 냄새나는 물로 바뀝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주술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꼭 뾰족한 모자를 쓰고 이상한 지팡이를 드는 그런 그럴듯한 그런 마술사가 아니고 수석 보좌관들입니다. 그 당시 주술사들은 모든 지식에 통달하고 천문에 통달하고 하늘의 법칙 땅의 법칙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으로서 통치자 옆에서 지식을 제공하고 지혜를 제공했던 보좌관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곁에서 모세가 물을 탁 건드리니까 모든 강물이 시뻘겋게 변한 것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는데요, 바로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흉내를 냈어요. 어떻게? 뭐 별거 아닙니다.
걔네들도 보통 때 사람들 놀래게 하고 바로한테 자기네들이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끔가다 그런 짓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지팡이에 이상한 물감 같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탁 누르면 쫙 나오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바로가 네가 한 거 별거 아니네, 내 보좌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 그러고서 보냈습니다. 두 번째 갔습니다. 두 번째 이적이 뭐였어요? 개구리가 다 뛰어나오는 거죠. 그것도 주술사들이 다 했어요.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물에다가 개구리가 싫어하는 약 풀면 되겠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세 번째가 뭐였는지 아세요? 세 번째가 티끌을 딱 치니까 티끌들이 갑자기 이루 변해가지고 다 기어 올라왔어요. 요거는 주술사들이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주술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요, 인간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 차이예요. 수도 트루스와 제뉴인 트루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뉴인 트루스는요, 그 안에 인간이 흉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누가,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능력 없이, 아무런 방어 기제 없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꾸며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의학과 인간의 모든 지식과 인간의 모든 테크놀로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옛날에 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흉내내는 것, 그게 경건의 모양입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치료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은 의학이 치료합니다.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인간의 능력과 지식과 인간의 모든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모든 과학과 인간의 모든 의학을 가지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지금 이 추세로 가면 50년 후에는 반드시 치료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런 말도 감히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원숙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완숙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없이 커 보이는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보고도 별거 아니네,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세월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얘기 못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를 휩쓸고 지나갔던 유행이 있어요. 한국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던 유행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내적 치유가 있어요. 내적 치유, 경건의 모양입니다. 심리학입니다. 의학입니다. 과학입니다. 내적 치유, 교회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교리로 행해졌습니다. 경건의 모양입니다. 얀네와 얀브레 같은 겁니다. 그럼 어떡하냐고요? 그게 경건의 모양에 불과하고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이다음부터 제가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글을 쓰고 열심히 얘기해서 내적 치유 믿지 마세요, 그런 거에 따라가지 마세요, 그 얘기하고 다닐까요? 아니요. 너는 이것을 알라. 아, 저러고 있구나.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심리학이고 과학이구나 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것도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성령의 집회, 성령 집회에서 손을 얹으면 넘어지고 기도 안수 받으면 그 자리에서 변화가 생기고
한때는 여기서요 안수 받아가지고서 금리빨 됐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빨에 빵 구멍이 생겨서 충치 생겨가지고 그거 긁어내고 거기다가 봉한 거 다 금속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치과 의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그 밑에 신경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금속하고 신경이 조금 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면요 쇠젓가락이 거기 딱 닿으면 찌릿하고 아픈 거예요. 그 신경에 닿아서. 그런데 신경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전기줄 역할을 합니다. 항상 전기가 조금 흐릅니다. 약한 전기가 금속하고 만나면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 옆에 산도가 높은 액체가 접근을 하면 그 액체 속에 있는 금속을 빨아들여서 도금을 하게 됩니다. 플레이팅.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안수 받아가지고 막 몸이 흥분해가지고요 몸에서 이게 산도가 높아져서 입에서 거친 숨이 나오고 막 이럴 때 그런 일 벌어집니다. 아무리 신기해도 그것은 과학에서 제한된 겁니다. 그건 성령이 하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이빨이 변해서 금이 됐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여자들 같은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요. 실제로 그거 집회하던 분이요 저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제가 집회를 하면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목사님 교회를 3배로 5배로 부흥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연락 왔어요. 처음에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길 건너 교회 갔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그건 능력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밀려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3장 6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문제야 이러지 마세요. 원래 이 성경에서 그 갈라디아서 같은 편지를 쓰면 항상 자매들을 안 나오고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때 교회에서 공적 모임을 할 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공적 모임을 할 때도 꼭 우리 일제시대 조선시대하고 비슷해가지고요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같은 자리에서 안 앉았습니다. 항상 따로 앉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앉는 자리가 좀 달라 있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앉아 있어도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남녀 차별이 심해가지고요 거기서 편지를 보내도 남자들이 들으면 그 뒤에 있는 여자들이 듣게 돼 있었어요. 뭐 사실 형편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남자들을 대하게 돼 있습니다. 남자들을. 그러면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 설교자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왜 남의 집에 들어가요? 공적 자리에 설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기존 교회 지도자들이 다 섞어서 복음이 없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비공식적인 자리에 들어가요. 그런데 남의 집에 들어가면요 여자들만 있잖아요. 낮에 다 남자들은 밖에 나가 있고. 그래서 항상 여자들이 먼저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구별하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포되는 것과 어긋나면 다 가사 진리로 여기십시오.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훈련받은 목사들이 지난 2000년 동안의 신학에 의해서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믿으세요, 제발.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그 목사님이 어떤 학교를 나왔든지 간에, 그 목사님이 야간 학교를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어디서 이하는 데서 목사 안수를 받아 상관없어요. 지난 2000년 동안의 신학에 의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럼 그렇게 믿으세요. 의사가 이거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6개월밖에 삶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믿으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에요. 물론 의사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항상 6개월 있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을 10년을 살릴 수도 있고 30년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맞아, 현대의학도 다 쓸데없어, 다 이 사람들도 모르는 거야. 그러고 갑자기 인터넷 가서 뒤져가지고 어디서 비방을 찾아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그 의사를 믿으세요. 그 다음 하나님을 믿으세요.
맞아. 경건의 모양은 나를 6개월밖에 살려줄 수 없어.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나를 6개월 이상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3개월 있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고마운 거지 뭐. 6개월 있다가 죽겠다는 사람을 3개월 만에 데려가셨으면요 훨씬 더 몸 안 상하고 하늘 날아가요. 칠 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가사 진리는요 아무리 해도 결론이 안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요,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에 의해서 격침된 게 아니고 이게 다른 음모가 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음모로는요, 케네디의 암살에 배후가 있어, 그거는 국제적인 유대인 조직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그런 말 들으면 그 사람하고 긴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한두 끝도 없어요. 왜? 뭔가 석연치 않은 거, 뭔가 설명되지 않은 거, 뭔가 납득되지 않는 거 찾는 거는요 앞으로 100년 동안 해도 끝이지 않아요. 그러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때로는 한 가지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천안함이 격침되었을 때 사용되었던 그 바닥에서 긁어냈다는, 북한에서 만드는 것 같다는 그 어뢰가 어떻게 폭발이 됐고, 어떻게 그것이 산화가 됐고, 어떻게 그게 흔적이 있는지를 아는 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그거는 대학교쯤 돼서 화학을 공부했거나 뭐 생물학을 공부했거나 기계공학을 공부했거나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무리 뒤져도 모릅니다. 결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여기저기서 따와서 해봐도요 결론이 안 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가 든든히 박혀지지 않은 데서 기독교의 온갖 것들을 다 모아보세요. 결코 결론 안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어느 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처럼 33년을 사시다가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를 갚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갚으시고, 우리가 그 앞에 나올 때마다 이미 갚은 죄 때문에 용서받고 이미 갚아진 죄 때문에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더 이상 심판과 재판과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모든 것을 용서받은, 올바로 살고 완전하게 살았던 사람처럼 취급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신다. 이 기초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결론 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할 적에 뭐 했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우리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보내주신다, 뭐 그 정도로 믿고 있으면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지금도 참 의지하는가? 그거 뭔지 아세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야단치지 않으시고 절대로 탓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지적하지 않으시고, 항상 나는 하나님의 나를 오늘도 맞아주시고 오늘도 반가이 맞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오늘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 그 뜻이에요. 하루 일이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상사들한테 구박받고요, 하루 종일 손님들한테 야단맞고요, 그리고 오늘도 뭐 한두 가지 일 그르쳐가지고서 내가 봐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요 와이프까지 오늘 왜 우유 안 사왔어? 이러고 있어. 당신 그것도 어떻게 기억을 못해? 그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했을 때, 그때 주님 한마디에 주님은 나한테 너는 완벽해, 너는 천국에 들어올 만큼 너는 완벽해. 왜?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어서 내 완벽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 이 기초가 있으면 결코 결론 안 나요. 맨날 뱅뱅뱅뱅 돌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 시간이 지나보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는 게 중요해요.
수도 트루스는요, 며칠 안 가요, 몇 주 안 가요, 몇 달 안 가요. 10년, 20년이 지나가서 보자고요. 그래서 세상에 온갖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많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졌을 적에, 그때 그냥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냥 너는 이것을 알라, 영어로 하면 mark this, 다시 말해서 그렇구나 라고 보고 끝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기다리세요. 10년 후에 보자, 30년 후에 보자, 아니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보자. 누가 맞는지. 이러한 원숙함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은요, 모든 것이 악한데 그 악 속에서 사랑을 봅니다. 모든 것이 추한데 그 추함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합니다. 끔찍한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가운데서 감사한 걸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지내보세요. 시간만이 가르쳐줘, 세월만이 가르쳐줘. 슬픔이 가득 차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모든 것이 추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 모든 것이 악한 것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가장 추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고, 가장 끔찍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원숙한 사람이 얻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 중이에요. 오늘 끝나죠. 이번 올림픽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100몇 년 만에 골프가 올림픽 종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골프를 좋아하니까 이 골프가 들어간 게 좀 관심이 컸습니다. 어저께 남자 골퍼들은 별로 뭐 점수 못 냈고, 그리고 어저께 한국 여자 골퍼 하나가 금메달을 더했습니다. 이번에 금메달 10개가 목표였는데 하도 유도니 뭐니 이런 데서 헤매는 바람에 10개를 못 따게 됐는데, 이번에 8번째인가요? 9번째인가요? 이 골프가 금메달 하나를 더하는 바람에 지금 한국이 쫙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그 골프를 이렇게 보면서요, 저는 특별히 그 여자 골프에서, 올림픽 여자 골프에서 한국만이 4명의 선수가 나갔고 미국이 3명의 선수가 나갔는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좀 기대했어요. 어떻게 기대했었냐면, 금메달은 한국 선수, 동메달은 미국 선수, 은메달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다른 나라 가서 뛰는 한국애. 얼마나 조화가 잘 맞아요. 근데 금메달은 한국애가 땄고, 은메달은 어렸을 적에 뉴질랜드 가서 뉴질랜드 시민이 된 애가 땄고, 그리고 동메달은 중국애가 땄어요. 근데 저는요, 이번에 그 출전했던 미국 선수 3명 중에 제리나 필러라는 선수가 꼭 동메달을 땄으면 했어요. 그 선수가. 그런데 사실 그 선수가 이렇게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아요.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어요. 31살인데도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림픽에 덜커덕 갔어요. 어떻게 갔는가? 올림픽 선수를 결정하기 하루 전에 마지막 골프 대회에서 성적이 조금 좋은 바람에 100분의 2점인가 차이로 세계 랭킹이 15등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몇 시간 남겨놓고, 데드라인 몇 시간 남겨놓고 마지막 100분의 2점인가 뭐 요것 때문에 덜커덕 올림픽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죠. 그런데 제가 그 선수가 꼭 동메달을 땄으면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부부가 함께 프로 골퍼로 뛰는 유일한 부부인데, 두 부부가 아주 신앙이 좋아요. 텍사스에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봉사하다가 우연찮게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워져서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앙이 좋고 아주 애국심이 뛰어나요. 그런데 한 번도 우승을 못해서요. 근데 이번 올림픽에는 꼭 동메달을 했으면 했는데, 셋째 날까지 마치고 나서 마지막 날에
게임을 시작할 때 공동 2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실력이 출중한데 꼭 마지막 날 몇 홀 남겨놓고 망쳐. 근데 그 선수를 아끼는 선배 미국 선수들이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실력이 우승할 만한, 우승하고도 남을 만한 실력인데 너는 마지막 30분 동안에 나는 우승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없어. 나는 마땅히 당연히 우승해야 돼 라는 생각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 몇 홀에 너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야. 너는 그 자신감만 있으면 우승할 수 있어. 이번에 공동 2위로 시작했는데요, 마지막 4홀인가 남겨놓고 엉뚱하게 이상하게 실수하는 바람에 3등도 못하고 11등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선수는요, 어렸을 때 홀엄마 밑에서 자란 세 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온갖 어려운 힘든 일 다 겪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인 엄마하고 경찰로 일했던 어떤 분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빠가 생겼어요. 이 아빠가 너무너무 좋은 아빠였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가정의 행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앙을 가진 젊은 청년하고 결혼을 했죠.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고 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뛰는 선수예요. 그런데 마지막 몇 홀을 남겨놓고요, 그 어처구니 없는 몇몇 실수를 하는 바람에 동메달을 못 딴 거예요. 보는 제가 막 안타깝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특히 미국 선수들은요, 아무리 막 그냥 억울하고 막 그냥 이상하게 져도요, 인터뷰할 때 절대 눈물 흘리고 뭐 이러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요, 인터뷰를 딱 하는데 한두 마디를 더 못하고 그냥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기자들도 너무 안타까워 인터뷰를 안 해. 그리고 빨리 그 옆에 줄 옆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모들한테 보냈어요. 부모의 품에 안겨가지고서 떠났어요. 근데 그 짤막한 인터뷰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누군가가 마이크를 딱 댔어요, 카메라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동메달도 못 따고 막판에 2등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소감이 뭐냐고.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나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을 이루지 못하고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리고 돌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 여자 골퍼들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때 그 눈물 흘리는 얼굴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왜 아름다울까? 동메달도 못 따고 11등밖에 못 해가지고서 우는 얼굴이 왜 아름다울까? 그 선수가 원래 이쁜 걸로 유명한 알려진 선수도 아닌데 왜 그때 아름다울까? 저는 그 제리나 필러 선수도 대단하지만요, 그 인터뷰한 기자도 대단하다고 믿어요. 패배 속에서 아름답대. 실력이 모자라서 졌는데 아름답대. 자신감이 없어서 몇 타 놓쳤는데 아름답대. 그때 울면서 인터뷰도 계속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갔는데 그때 얼굴이 아름답대. 그때 나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 한마디밖에 못했는데 그때 얼굴이 아름답대. 둘 다 원숙한 거죠. 그래요. 원숙한 크리스찬들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패자의 얼굴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볼 수 있어요. 원숙한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재앙이고 재난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세상 사람들이 추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더러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가사 진리와 진정한 진리의 차이예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